사람에게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기억을 잘하는 것은 큰 무기입니다. 반면에 잊어버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믿지만 사실 기억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는 것, 그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억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기억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그리고 같이 보았는데도 기억이 다 다릅니다. 기억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기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는다면, 치매를 알아서 모든 기억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억을 잃는다면 우리의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심지어 욕하는 자리에 선다면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오늘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죽어가는 한 사람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오지만 사실 여러 종류의 기억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강도 그리고 또 다른 강도가 했던 이 말들 속에 우리는 다양한 기억,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교도 있고 양심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첫째로 종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겠죠. 종교도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양심인데요. 양심은 선악을 규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보응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양심입니다. 양심도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선악을 규정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셋째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기억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요. 믿음은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기억, 또 세 가지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다른 두 행악자도 함께 매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라는 단어는 요즘식으로 만약 표현을 한다면 빌런이 되겠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에 보면 악행을 하는 사람,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죠. 아마도 이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을 꾀한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똑같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그래서 정치범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동료애를 느낄 만한데 이는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옆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다닌 예수도 자기들과 똑같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러지졌다기보다는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구원하지 못하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냐?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 줄 일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 강도의 말을 통해 우리는 종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도가 한 이 말은 사실 그의 혼자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가 대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지금 십자가 주위에서 이 한편 강도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으로 가서 한번 3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면 다른 사람 그렇게 구원했듯이 당신을 한번 구원해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남은 구원해놓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구나.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다른 사람 잘 되도록, 다른 사람 구원받도록 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버림받고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나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입니다. 종교는 무릇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 신은 믿을 필요가 없죠. 내 어려움과 내 곤란을 제깍 해결해 주지 않는 신은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과 내 곤란 제깍 해결해 주는 분이 참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렴풋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종교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사실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모두가 같이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것, 이게 참 종교인데 요즘 종교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아니라 나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바뀐 단어가 뭐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다만이
이것도 말장난인데요. 다만이 나만으로 바뀌었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나 현대 종교는 기독교도 예외 없이 나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다른 사람 구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이 세상이 지옥이 돼도 괜찮고 나만 건져주면 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위로를 얻지 못하죠. 종교인들이 다른 사람 내몰라라 하고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종교냐? 그런 종교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남은 구원해 주시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이 구원해 준다고 말하지만 사실 뜯어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기억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의에 대한 주장이요 신의 구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내어 놓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종교가 놓치고 있는 것,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를 내어놓고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종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입니다. 지금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사실 이게 종교가 하는 것이죠.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달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억, 그것이 종교입니다. 자, 이제 둘째로 또 다른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조롱한 이 강도 반대편에 있는 한 강도가 한 말을 통해서 양심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심은 꼭 필요한데요. 그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선악을 규정해 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양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다른 강도가 그를 꾸짖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와 나는 똑같이 정죄를 지금 받고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이어지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당하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강도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민족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살인까지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나 그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기 피도 흘려야 된다는 것. 그게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는 자기는 지금 보응을 받고 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자기가 그대로 지금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현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악을 규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온갖 문학 작품이나 심지어는 게임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피 흘리고 하는 그것을 너무 심심찮게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것도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양심이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이성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고로, 판단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호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호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 앞에 불러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 사회는 무너지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호출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호출하는 게 뭐냐?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호출할 수 있는 것, 그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가 한 유명한 두 가지 영혼이 빛나는 게 있다고 한 말이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저 하늘에는 영혼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고 내 마음에 빛나는 별이 또 있다. 하늘에 있는 별과 내 마음에 빛나는 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사람의 양심을 보면 양심도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양심을 보면, 사람이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선악을 판단하는, 구분하는, 선악을 규정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양심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양심 없이 사는 사람도 자기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기 가족을,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잘 돌아보는지. 양심이 천차만별이지만 그 양심이 선악을 규정해 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또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양심의 독특한 기능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응받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이죠. 이 강도는 자신은 보응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기 옆에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보응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게 행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보응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난 양심입니다.
옆에 강도처럼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과 똑같이 지금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평상시에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고 하고 스스로 메시아 노릇을 했는데 조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은 옳은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깨어난 양심으로 자기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분은 전혀 다른 분이다 라고 봅니다. 양심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깨어난 양심은 같은 것 속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난 양심은 우리와 똑같아지셨고 우리 자리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발하는 양심, 그리고 의를 향해 깨어난 양심,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양심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 양심은 완전할 수가 없죠.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참 믿음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그리스도께 저를 기억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께 구하죠. 뭐라고 구합니까? 단순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이제 부릅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정죄받아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려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려 죽어가는 왕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는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를 넘어 양심을 넘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신, 그 신이 놀라운 능력을 베푼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분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슈퍼맨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단발마처럼 강도가 외치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시죠. 무엇라고 응답하십니까? 자, 우리 친구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십니까?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는 순간에 그 강도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셨기
하시면서 동시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강도의 믿음대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이 어디냐, 거기에 관심이 많죠. 이 낙원이 어디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하고 같은 곳이냐 다른 곳이냐. 낙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운 용어니까 이곳은 임시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이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들어가게 될 천국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 낙원은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천국과는 다른 임시 처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낙원과 천국이 같으냐 다르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을 믿는 이들은 즉시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죽음이 축복인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육신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죠. 육신을 가진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그러나 죽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주님과 계속적으로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신자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생명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엉뚱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죠. 이 강도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야, 좋겠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저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 갔다. 야, 나도 그러면 좋겠네. 전도를 해보면 어떻게 아는지 강도 이야기를 알고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세상살이 너무 힘들고 바쁘고 예수님 믿을 시간도 없고 한데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강도가 그랬으니까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딱 한 것 때문에 천국 간다. 야,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냐. 그렇다면 평생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언제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 착각이죠. 믿음은 선물인데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지금부터 내가 믿어보겠다 그렇게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강도는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물론 마지막 순간에서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비참하게 죽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셔서 그분이 홀로 짊어지셨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 이게 거짓된 믿음입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한번 해본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고백에 우리의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가장 엑기스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죽는 순간에 이 말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구원해 주면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가 고백하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보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 예수님, 이 불쌍한 죄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인데요, 우리의 기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기억이 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기억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혹 치매가 와서 이런 기억이 사라져도 가장 무기력한 자리에 서도,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처럼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께 순종한 자들,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이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위로가 됩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막연히 기억하고 있고, 또한 양심을 통해 옳고 그름을 규정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막연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양심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도 양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구원이나 죄책감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할 분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 모든 면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져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의 연약한 기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그 고백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면 기억이 사라진 이유를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억이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분들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간구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삶이나 양심적 삶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린이를 위한 질문에 있는데요. 종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여주고 있고 양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나 양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신의 구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맞죠?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억입니다. 옳고 그름을 규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종교로 양심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믿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기억인가? 우리를 대신하신, 우리 자리에 서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를 넘어, 양심을 넘어, 종교도 양심도 하나님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희미하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것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양한 기억을 먹고 삽니다. 추억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을 또 추억을 먹고 삽니다. 종교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양심은 선악을 규정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렇게 종교도 양심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양심이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교와 양심이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 종교와 양심의 기억을 통해 희미하게 알던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종교와 양심에 매달리는 것을 넘어서 그 종교와 양심의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이 점점 쇠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